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일꾼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은 분명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은 하나의 패턴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일꾼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은 사역자를 택정하십니다. 여러분, 택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인데 택하시고 정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택정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 그 어미 복중에 짓기 전에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으로 창조하실 때 이미 택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 그것이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유아기와 유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 뿐만 아니죠. 장년의 때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일꾼으로 세우시기 전에 준비된 자로 만드시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과 이 역경을 통해서도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늘 하나님은 주시하고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정하신 때 그를 부르십니다. 보통 소년의 때를 지나서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에 부르십니다. 물론 장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세요. 여러분, 아직 너무 어리면 인지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이 만남,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직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아 발견의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의 단계를 거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죠. 그래서 많은 경우 바로 이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부름받은 자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나를 부르셨지, 이와 같은 비전을 나에게 주셨지, 그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사역은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첫째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정의 일원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가족의 일원의 사명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생업을 위하여 일로 부르시니 그 일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자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또는 농업인이 상업인이 어업인이 여러 분야의 생계를 위한 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어떠한 자는 직원으로 어떠한 자는 사업주로서 그 생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어 가도록 바라시는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니 나는 여기에는 충성하지만 여기는 아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제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을 가족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은 자자 대대손손 복이 임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돌이켜서 여러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조력자 또는 조언자 또는 동역자를 붙이셔서 피차 서로를 섬기고 도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의 그 불꽃 가운데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그 현장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과거에는 생각지 아니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기족의 남자로 태어나고 또한 이 히브리 민족의 자녀였으니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던져질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택정하셨으니 이 모세 아기를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대 상자를 통하여 건짐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왜 모세 이름이 모세였겠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40년 동안은 애굽 왕궁의 왕자로서 그렇잖아요. 그 후에는 또한 이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궁에서 또는 광야에서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시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를 기다리셨는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왕의 이 세상 떠나는 그때, 그러므로 모세를 이제 추적하지 아니하고 잡으려 죽이려 하지 아니하는 그때, 바로 그 지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세요. 왜냐하면 이제 너를 죽이려 하는 자가 죽었으니 너에게 사명이 주어진다. 이제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강청하는 그들을 해방하는 일에 너는 민족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세가 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실패자입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왕자로 컸지만 살인자가 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자가 되었고 이제는 나의 양도 아니요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무명의 목자일 뿐입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루저, 이 실패자, 나는 그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아이고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자로 세우실 때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지팡이를 여러분 뱀으로 변하고 또한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자신의 손을 품 안에 넣었다 꺼내니 눈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나병이 그 손을 뭉그러지게 만들었고, 그러나 다시 넣었다가 빼니 다시금 이 살이 온전하게 돌아온 그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를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나는 이 언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력자를 붙여주시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말 잘하는 아론, 그의 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구사하지만 그러나 전쟁에 능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장수로 그에게 붙여서 여러분 전쟁마다 승리를 하는 일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또한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40년 왕궁의 생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로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요, 40년의 세월 속에 그처럼 쓸데없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루저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를 다듬어 가셨고 만들어 가셨으니, 여러분, 모세보다 그 광야의 지형지세를 아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 양들을 끌고 꼴이 많고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으로 다닐 때 그 미디안 광야에 있어서는 가장 누구보다 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과 또 함께 나온 자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될 때 그 광야의 지형지세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과정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능력을 갖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같은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가 목동의 시절에 무명의 목동이 돼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여러분, 그는 이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많았으니 형들보다 더 말이죠. 그래서 이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며 여러분, 이 양들을 구하는 이 목동,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주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생 전체를 통하여 그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가 여러분 이 사울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도망치게 되지만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 그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아들로서 당연히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요나단의 이 영안이 열리게 하시니 그는 무엇을 봅니까? 내가 왕달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니 그를 죽이려고는 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이 다윗을 지키는 자의 역할로서, 여러분, 그 패턴 뭐라고 그랬어요? 동역자를 붙이시고 조력자를 붙이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일에 하나님처럼 요나단을 또한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용사로 또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 때로는 깨뜨리시고 때로는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유난히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모습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충분히 채우라고,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 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성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인생의 어려운, 정말 굴곡진 인생으로 살아온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굴곡진 삶, 세상 표현에 의하면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 그와 같은 아픔의 모습을 통하여 또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치유리 임하고,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이해하니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꾼으로 세우실 때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실히 할 때, 여러분, 지난 날 속에 슬프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때, 정말 인생의 캄캄한 영혼의 밤을 통과했던 그와 같은 모습까지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날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됨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팔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 많이 발견하죠.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이 Making Leaders라고 하는 리더십 과목을 가르치게 될 때 지난 날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여러분, 아직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이 없으니 나의 자라나는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딸로서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아픔의 때를 견딘 그와 같은 모습.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누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매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특별히 이 네팔 사회에서의 이 여성의 그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남존 여비의 사상 속에서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으니 이제는 지난날에 너무 개의치 말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할 때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역경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만드셨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지,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더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깨닫고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러므로 빛나는 금광석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가시지. 여러분, 이후로 그 얼굴의 표정이 바뀌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대하죠.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울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영 아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옳다 여겨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리고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먼저는 이 일꾼을 부르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보니 최종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알려주시는데, 자, 오늘 말씀 9장 10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맥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하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구절,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사울이 다맥색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의 현 상태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혼돈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에 얼마나 자괴감은 컸으며,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 결과는 오히려 해악한 것이니, 여러분, 그 마음의 혼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 여러분, 이 내용이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요. 나의 혼돈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확실히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부르시고 주를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나는 이제 끝장났다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여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충성으로 섬긴다고 여겼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중일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 결과는 물거품이 되고 답답하고 후회스럽고, 오히려 그와 같은 모습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이 되었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무늬만 좋은, 허울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담한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답답함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여 자신을 건지실 분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며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와 같은 모습 왜 없겠어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아주 정확하게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 간청하며 주님 앞에 나의 불투명한 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사흘 동안 마시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왜?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려는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행하는 일은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해도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심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앞장서셔서 나는 그저 인도함을 받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지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는 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때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럼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는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이 들어와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보이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았다. 여러분, 그처럼 주님 앞에 강청하여 사흘 동안 금식하여 앞날을 보기 위하여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눈이 뜨이게 되고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주시니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는 중에 미리 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미리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고 또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특별히 사울에게 있어서는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이제 싹이 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급하고 강하게 이루어져야 하니 여러분, 그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이처럼 특별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참 환상, 다른 말로 비전이겠죠. 이와 같은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의 환상, 이처럼 그가 눈으로 보고 또한 환청 귀로 듣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곧 확신,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앞날 그렇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고 해 주시는 방편인 것이니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 나의 이 생업과 연관하여 내가 섬기는 나의 직분과 연관하여 어떠한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그 그림이 마음에 떠오를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확신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의 한 선교사님이 남쪽 지방, 그 더운 치토한 지방, 지금 뭐 더위로 말하면 너무 더운 곳인데 40도가 훨씬 넘어. 근데 이분이 굉장히 우리 고아들, 많은 고아들, 꼭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와 같은 참 좋은 별명도 가지고 계신데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그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낮에 이 정글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에는 산기도가 있잖아요, 산기도. 그래서 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교회가 만든 선교사는 어쩔 수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또한 기회가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다 본을 보이신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글 속에 들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래요. 나뭇 이파리가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이 증거로 믿음을 세우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간절히 되는데 나무가 막 흔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감동이 돼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동물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나무 위에 원숭이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의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왜 왔겠어요? 아니, 누가 이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원숭이들 웬 구경거리냐 해가지고 다 그 정글에 있는 원숭이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교사님이 한편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내가 착각을 했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려왔다고 그 얘기를 우리 선교사 같이 기도하는데 나눠가지고 같이 많이 웃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것, 또는 환청으로, 또는 방언으로 나의 혀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내 마음에 그려지는 그 미래를 향한 그림들, 내가 내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반드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적어도 세 가지. 첫째, 그 그림이 환상이든지 비전이든지 또는 환청이든지 방언이든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찰 것인가? 세 번째, 그 일을 통하여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요 일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부합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상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알고 여러분 감사하시며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 사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죄정이 와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이 뜨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나니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소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저주저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소위 크리스찬 사이에는 악명이 높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옥에 가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이 그의 옷을 그 앞에 두었다 그랬으니 증인이 되었던 그 모습. 그러니 그 악명을 들은 이 아나니아가 이미 소식을 다 알고 있는데 가고자 하지를 아니해요. 여러분, 그때 주저하는 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지 오늘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이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라. 또한 그가 나를 위하여 많은 고통을 또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나의 종인데 가서 안수하여 또한 눈을 뜨게 하고, 그러므로 또한 그에게 사명을 알려주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니 그가 기꺼이 나서게 되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할 때 사울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으니 광명을 찾았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확실히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가 다시금 보게 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그의 관점이 바뀌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최소한 세 가지가 변화되는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그의 인생관이 변하고, 둘째는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셋째는 그의 세계관이 변해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의 프리즘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그 관점으로 바뀌게 되니, 여러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 뜬 눈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영웅이요 주의 훌륭한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틀림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고, 여러분, 부르실 때는 그냥 무력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도록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치고, 그리고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비치시고, 여러분 그들 주 앞에 은혜 자리에 인도하는 일에도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